먼저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인간 파괴 공작을 이렇게 나갔던 어떤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 파괴 공작을 나갔던 졸개 악마가 기가 팍 꺾여서 돌아왔습니다. 우두머리 악마가 그 졸개 악마에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 작전이 실패한 모양이구나. 자초지정을 한번 말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졸개 악마가 무릎을 꿇고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들 세상은, 그 인간의 세상은 하도 썩어 있어서 인성을 파괴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한테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 악마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그쳐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 졸개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사랑이라는 귀찮은 존재를 소멸시키고자 억압의 장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두머리 악마의 얼굴이 그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놈아, 사랑이라는 것은 장애가 있을수록 불길이 세어지는 거야. 졸개 악마가 목을 움츠리고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라는 것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각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두머리 악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으면,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 다음에 그 사랑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랑밭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것, 그것은 한순간인데 그것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입니까? 불신을 통하여서 그 사랑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어떻게 보면 상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두머리 악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사랑밭이었는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아무리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안 될 수 있고 우리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이렇게 믿음으로 잡혀 있습니까? 불신이 믿음으로 잡혀 있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나뉘고,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보거나 경험하신 적이 이렇게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싸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나뉘는 고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 전체가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여서 서로 비난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분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그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교회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아서 견지하는 균형을 잃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법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예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나 갈등을 미리 피하거나 무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상처받은 분들은 교회에 가까이 가지도 멀리 가지도 않은 채 적정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그 계속되는 그 불신이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불신이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 가운데 서로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경험이 결국에는 믿음이 되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와 결국에는 내가 경험했던 그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도의 교제의 그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참 신기한 것은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도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렇죠?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교통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거든요. 어떠한 성도가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나 짧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서술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55문항, 수많은 문항이 있는데 55문항에 들어가면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55문항에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고 함께 그 마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야 할 이 성도의 교제,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길게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갖다가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한 가족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진짜 가족이 앉아있기도 하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한 가족인 거예요.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가족됨,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한 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족됨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한 몸일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의 정의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리고 한 몸일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한 가족됨, 한 몸에 대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벌레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 자신들의 집에 그래서 들이지도 않습니다. 함께 한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몸, 한 가족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 나의 집에 불러들여서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종, 그리고 자유자, 이렇게 자유인이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이게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졌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식탁이 달랐어요. 제가 저희 큰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식탁이 2개가 있습니다. 큰 식탁다운 식탁이 있고요. 자그마한 이 동그란 이 교자상 같은 식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밥이 다 차려져 있는데 반찬 개수가 달라요. 이 큰 식탁에는 누가 앉겠습니까? 남자들이 앉습니다. 어른들이 앉는 게 남자들이 앉습니다. 애가 남자면은 몇 살이든 상관없이 1살이든 2살이든 상관없이 너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조그만 교자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렇게 가면 그렇게 앉아 있었던 장면들이. 그리고 막 할아버지께서 너는 이리 오라고 저는 막 울고 있는데 엄마 옆에 가야 되는데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3번 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는 거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뭘 하시면서 그렇게 딱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지를 예전에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단 말입니까? 종과 자유인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 한 가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 이 가운데는 민족이 다른 것, 우리의 얼굴 색깔이 다른 것, 이것은 어떤 의미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이곳에 오셔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지금 한참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이 한 식탁 안에 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정에 가면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민주당. 그래서 집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누어져 가지고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이 함께 앉아서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을 나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직급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남시 시장님이 오신다고 한들, 그죠? 여기에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이 오신다고 한들, 여기에 다 똑같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VIP석이 없어요, 여러분. VIP석이 없습니다. 성남시장님도 오시면, 여러분 늦게 오시면 이 앞에 앉아야 돼요, 지금 자리에. 뒷자리 못 갑니다. 예. 그죠? 아무리 구급 공무원 분이 온다 하더라도 일찍 오시면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모든 자리가 그래서 다 동일한 자리인 거예요. 누구에게 배려하고 누구를 갖다가 특권을 주어서 그렇게 앉은 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배려한다면 그 배려의 자리는 어떤 배려의 자리입니까? 오늘도 연약한 분을 위해서, 오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VIP석이 있을 수는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좌석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한몸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성빛교회 개척 멤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출신으로 해서 이 수성빛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가 헌신했다는 것이, 봉사했다는 것이,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리고 순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 가운데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동등한 자들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영혼이 여기서 나가시면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모든 게 필요해요. 다 모든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몸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쓸개가 없거든요. 쓸개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 쓸개를 같이 이제 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도 쓸개도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간은 좀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와서 소화액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왕성했겠습니까, 소화력이. 다행이죠.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소화력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이게 몸에는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인데 너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입니까? 필요한 존재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왠줄 아시죠? 내 몸이니까. 내 몸이 떨어져 나가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한 몸이다, 그리고 한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믿는 자들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이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막 엄청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딱 한 단어로 이것은 요약됩니다. 어떻게 요약되겠습니까? 나눔으로 요약됩니다. 나눔. 성도의 교제는 나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가운데 쉐어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교회가 어떻했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물건을 나누었다. 서로의 물건을 갖다가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근의 유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마음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소를 함께 나누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나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쁠 때만 나누는 것. 내가 뭔가 나눌 만한 것이 있을 때, 부유할 때만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는 나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슬프니,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려우니, 내 상황은 지금 쉽지 않으니 나는 지금 나눌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눔은 무엇이냐면 기쁨도 나누는 것이고요. 나눔은 슬픔도 나누는 거예요. 슬픔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슬픔이 조각조각 되어가지고 슬픔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슬픔은 작아지고 기쁨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쁜 것, 좋은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족함도 나누는 것입니다. 연약함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제 연약함도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픈 부분들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막 신기해요. 지금 막 눈을 쳐다보면서 지금 딱 중간을 쳐다보지 않거든요, 제가. 예. 그게 괜찮아요, 지금. 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은혜예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한 25분 그것도 걸렸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나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면 그것이 시기 질투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습니까?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정빛 교회는 그 성도의 교제, 그 나눔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견인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이 예배당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던 거예요. 앞에 이 안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길이 약간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딱 들어오실 때 오늘도 여러분 딱 주보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안내팀이 또 잘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안내하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뒤로, 그래서 안내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미디어 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세션들, 그 다음에 우리 찬양들, 오늘 보시면 우리 성찬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이게 뚝 튀어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또 새가족 우리 담당자들, 새가족부들, 뭐 이 하나하나가 다 섬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 아이들, 나도 키우기 어려운 애인데 교회를 갖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그 마음들, 그죠?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맨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연약해가지고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부터 그만둘 테니까 저 그만둔 다음에 그만두시고요. 예. 우린 다 연약합니다. 예.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신학대학을 우리 순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탁월하고 언변이 탁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순장님들이 그 가운데 계셔주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견인력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오늘 어떻게 준비했나? A부터 1부터 2번 넘어가는데 오늘 틀렸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죠? 예,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옆에서 함께 채워주시고 그게 나눔인 거예요. 나눔. 그죠? 그게 나눔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사역들만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핫도그 잘 드셨죠? 그죠? 예, 핫도그 드시면서 목이 안 막힌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어느 성도분이 음료수를 갖다가 그렇게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시원하게 넘어가신 거예요. 예. 떡은 어떠셨어요? 예, 맛있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분이 예, 음료수를 후원해 주시고 한 분이 또 떡도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생일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잘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눈에 안 드러낼 뿐이에요. 왠 줄 아시죠? 눈에 드러내면 혹시라도 그분이 부끄러우실까 봐, 어려우실까 봐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신 헌금들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제가 개입되지는 않아요. 우리 재정부가 그 가운데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부가 하나하나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신 그 헌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살펴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이 나는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재정부에 가셔서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다 보여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대기 집사님, 그 다음에 송채원 우리 집사님, 네, 두 분이 이렇게 담당하고 계십니다. 전화번호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죠, 집사님? 네, 예,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교회는 투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이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참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눠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문들이 닫혀 있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아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함께 그 가운데 영적인 나눔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 소개하자면 올해 이제 그 2월 달에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한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아버지의 이 그 병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올려졌던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월 달에 첫 번째 올라왔던 기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췌장암으로 1년여간 항암 치료하고 종양이 줄어들어 수술을 하게 되었으나 현재 의사 파업이란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연기된 상황 가운데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상황이 회복되어 다시 수술이 진행되고 완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의사 파업 때문에 이 일정이 잘 안 잡히셨어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이분이 이제 그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이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월 12일에 입원을 하고 14일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 자체가 위험한 수술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평생 항암을 할지 수술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수술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수술이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출 수 있대요. 이게 보니까는 이 췌장 쪽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동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췌장 쪽이. 그러니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평생 항암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좀 젊으신 것 같아요. 평생 항암하시기에는 어려우시겠던 것 같고 그래서 위험하지만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병원 스케줄과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까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평안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12일에 입원을 하고 14일에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또 받았거든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월 12일에 입원을 하고 14일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었고 6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생각보다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모두 제거하지는 못한 상태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되게 위험하셨대요. 그래서 막 중간에 지혈이 안 되어가지고 막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가운데 근근히 이제 의사분이 수술했던 부분들을 이제 봉합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닫으셨는데 옆에 있는 혈관으로 이제 암세포가 다 퍼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제거하지 못한 채 이제 봉합이 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암세포가 줄어들고 건강이 치유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평안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입니다. 바로 수요일에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받고 그 다음 주인데 바로 이렇게 저한테는 미리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미경으로 보였던 암 잔여물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췌장암 1기말 판정이라 항암 치료는 계속해야 하지만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집도한 의사분이 이제 나가시고
암이 퍼져 있는 곳에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보셨는데 분명히 수술할 때 있었는데 현미경으로 보는데 순간 봤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놀랐대요. 이분이 놀라서 그 집도한 의사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분이 놀라가지고 가족들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분명히 이 열었을 때 암세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닫았더니 그리고 현미경을 봤더니 그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암세포가 이분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암이 훑고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항암 치료는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에 그 시선을 두지 마시고 성도의 교제가 어떤 능력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불신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 성도의 교제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불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허락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복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유예요.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누리는 은혜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성빛 교회가 그 성도의 교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나눔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입니다. 어떤 이는 아픔을 나누는 것이고요. 어떤 이는 그 아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회복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가운데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듦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삶을 놓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지금 생각나는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 몸이다. 성도의 교제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한 몸과 한 가족이 함께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영광과 충만함을 함께 나누는 곳이다. 너희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치유함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누군가 오늘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